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TV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소식들은 정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지진과 홍수 피해,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매일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상황을 보면 심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들이 과거보다 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깨어진 가정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들이 너무나 쉽게 만나고 또 너무나 쉽게 헤어지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며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죄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거짓과 불의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신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돌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태국에서 저는 고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국 교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배가 다시 정상화되었음에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점점 여러 일로 바빠져서 시간이 있으면 교회를 나오고 또 시간이 없으면 또 바쁘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저 세상으로 향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회개한 과거의 죄를 다시 들춰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섭섭했던 것, 기분 상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아내들은 결혼 초기 때나 임신했을 때 남편에게 섭섭했던 것들은 평생 잊지 않고 잊을만 하면 그 얘기를 꺼냅니다. 제 아내도 임신했을 때 갑자기 회냉면이 먹고 싶다고 저 얘기만 했는데 제가 지금 꼭 그것을 먹어야 돼? 하면서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런데 결혼한 지 3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잊을만 하면 그 얘기를 꺼냅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그만큼 서운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가 많습니다. 20, 30년 뒤에 이렇게 시달릴 걸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아마도 그런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신혼 초기에 있거나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정말 명심하길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과거의 문제들을 잊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의 과거의 수많은 죄악에 대해 평생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내들처럼 다시 잊을만 하면 그것을 죄를 다시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길에서 평생에 매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불쌍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행복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더 악화된 그런 죄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믿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의 인구가 약 6,9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불교가 94%고 이슬람교가 5%, 기독교는 0.9%라고 합니다. 힌두교가 0.1%가 있고요. 1997년도에 태국은 97년까지는 태국은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종교적인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국교를 해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반드시 일정 기간 승려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태국의 모든 문화가 불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을 숭배하고 동물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이런 다양한 혼합적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불교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집마다 신당이 있고 회사나 가게에도 신당이 있습니다. 걸어가거나 운전할 때 그 옆에 신당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새벽마다 정성을 다해 승려들에게 시주를 하고 3만 개가 넘는 사찰마다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태국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거대한 우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 인간들을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우상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짜투캄이라는 것을 목에 걸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짜투캄인데요. 짜투캄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적 같은 그런 목걸이입니다. 그 목걸이 안에 고승들의 얼굴이나 또는 불교를 상징하는 무늬가 있습니다. 또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은 몇천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천차만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에 걸면 모든 사고에서 안전하고 무병장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봅시다. 보통 1개 정도 달고 다니지만 사진에 보듯이 어떤 사람은 10개에서 50개 이상 100개 넘는 이런 금장식 케이스에 넣어서 주렁주렁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짜투한 목걸이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빨리 정리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로써 마음에 걸리는 물건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정리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참된 행복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는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한국 소식을 들으니 요즘 한국 사회 안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이나 도박하고 오락과 음란물들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정말 너무 버거운 정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가득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 교회들도 한국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배가 중단되었고 예배 중단이 오래 지속되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시 저와 아내는 개인적으로 90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90일마다 성경 일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마음에 이 성경 읽기를 이 코로나 시기에 태국 성도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은 분명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읽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태국 성도들이 즐겁고 또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할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태국 성도들의 대부분
99.99%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완독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태국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몇 번 완독하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그래도 주일마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 완독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생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태국 성도를 위해 제가 태국어 신구약 성경 일독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성경 책갈피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각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일독 운동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이제 한국은 카톡을 사용하지만 태국은 라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곳에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보내가지고 그곳으로 단체방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자신이 읽은 성경을 이 단체방에 보고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는 항상 아멘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장부터 3장을 읽었다면 민수기 1장, 3장 태국어로 쓰고 마지막 부분에 아멘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이 매일 같은 부분을 읽게 하고 그리고 만약 성경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함께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첫 번째 성경 읽기는 모두 56명이 완독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는 한번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예,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자 할 때 태국 목회자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골교회를 방문하면 그런데 태국 목회자들이 놀라기 시작했고요. 시골교회를 방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손을 잡고 성경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다 읽고 나서 창세기를 내가 지금까지 처음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오경을 읽고 나서 또 모세오경 성경을 처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읽고 나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지난해는 성경 완독을 할 때 장년 그룹과 청소년 그룹을 나눠서 성경 읽게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완독한 사람이 67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들이 7명이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독한 사람들에게 다음 장에 보시면 기념표와 함께 또 좋은 선물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완독한 청소년들에게는 작지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청소년을 포함해서 노예 안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월 30일까지 몇 명이 완독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태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 북쪽의 한도에도 저희 성경 읽기 노하우의 시스템을 배워서 실천하고 있고 또 몇몇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제가 저희 그런 자료들을 다 보내서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성경 읽기 사역이 사실은 재정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이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믿기에 이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다른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작정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 묵상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로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제사와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처럼 신약 시대에서는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거기다가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심야기도회, 구역 예배 등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대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애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로 합니다. 이 인애를 다른 말로 하면 자비와 또 인자와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수없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자세를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회개하며 다시 도전받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늘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더욱더 성도들의 본이 되고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의 자리는 무기 잡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섬기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의 모습에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배와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 심령이 온전히 돌아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억지가 아닌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내 사업장과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각박하고 냉랭한 이 세상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이 이제는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겸손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비전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고열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